경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하는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 상황들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락이죠. 3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감독과 집사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인데 이거를 뭐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단락으로 이게 좀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제목대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경건하다, 아니면 경건 훈련을 많이 하자, 이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경건 훈련을 하자, 또 이런 말 자주 사용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언가 거룩한 것과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들이 함께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괜히 경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괜히 목소리도 좀 근엄하게 깔아야 될 것 같고, 또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이렇게 거룩한 것도 아니죠. 뭔가 좀 착해 보여야 하고, 아니면 어떤 금욕이나 절제로 생각해서 무언가 소유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정해야만 경건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나쁘게 생각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탐을 내거나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는 생활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그 행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괜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 스스로가 좀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개신교는 어떤 그런 의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카톨릭이나 정교회를 가다 보면 굉장히 의식적이고, 그 안에 있다 보면 굉장히 그 모든 순간들이 경건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 혹은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보여지는 것,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런 행위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스로가 경건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노력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배를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더 늘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건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전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어떤 보여지는 행위들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 오류에 빠질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경건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을 저버리고 오랫동안 능숙하게 거짓말 일삼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지금 그것에 분별하지 못할 만큼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으로 선동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너무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잠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4장 3절을 보면 무엇을 금지하냐면 혼인을 금지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성과 결혼, 성경에서는 지금 결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결혼과 함께 따라오는 의미는 어떤 성생활이거든요. 그렇죠? 부부가 갖고 있는 성생활, 그러니까 그런 성과 결혼, 또 음식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을 다 나쁜 것이라 얘기하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아마 이 영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그 사상이 더해지면서 지나친 금욕주의로 발전하거나 지나친 방종주의로 발전하는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지나친 금욕주의로 이제 발전되어서 무조건 이런 것을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혼란 속에서 이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금지하면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세기에 가면 어떠한 것으로 발전되냐면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이 물질, 이 보여지는 세계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하늘나라만 강조하면서 굉장한 타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 시초가 지금 이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설파하면서 아마 이러한 금욕을 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뭐 무언가를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겪는 문화 속에 있는 것들,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소유하지 않거나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좀 뭔가 그 사람 특별하게 보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질서도 없고 개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어떠한 훈련이 되지 않은 그 연약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절제되고 자기의 삶을 되게 의롭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성도들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서 거기에 미혹당해서 이 금욕주의의 어떠한 행위들을 일삼거나 혹은 이러한 질문을 놓고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겠죠. 결론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냥 결혼을 해야 되냐, 뭐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문제인 거죠. 결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죠?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약간 이런 거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들과 좀 강박이 있어서 저는 제사 음식이나 절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거든요. 먹으면 이게 좀 샤머니즘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괜히 몸이 아팠어요. 막 제사 음식 먹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깨지기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깨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갔는데 기도원이 산속에는 없잖아요. 다 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도 떨어지고 이제 며칠 못 먹으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제 부대 사람들은 그 절에서 나오는 물을 다 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지 않았어요. 왠지 이거 먹으면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믿음을 떠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먹으면서 제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로 이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지으신 좋은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먹기 시작. 그 이후로부터는 뭐 제사를 지낸 거든 뭐 절밥이든 뭐 가리지 않고 입에 잘 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나 지금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경건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지만 당시 뭐 문화와 상황과 환경이 좀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런 경건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것. 2절에서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외식이 경건의 기준이 되거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들의 삶에서 경건한 어떤 삶의 기준을 무언가 금지하는 행위가 보일 때 스스로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끊어낼 때 그러한 행위를 하면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끊지 못해도 잠시 그것을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뭐 욕을 안 하거나 아무튼 무언가를 뭐 끊었다 하면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끊었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이미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어떤 신앙의 스토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경건의 훈련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을 향한 행위나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러한 내용들 뿐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나 할 것이 없죠. 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설교회 하는 이 단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하면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경건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미 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겪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겪는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이죠.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결심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건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 경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지어요. 그래서 교회는 경건한 곳이고 세상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하면 그 순간만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거룩해지고 또 뭐 기도를 하면 거룩해지고 헌신하면 거룩해지고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보여지는 유형적인 교회보다는 사실 우리의 모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인 무형 교회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이 건물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하면 내가 굉장히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전되면 어떠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세상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외식하는 것들, 무언가 엄숙해야 하고 무언가 행위적인 걸 많이 해야 하고 특히나 뭐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카톨릭이나 감리교 교단에 가면 어떤 가운을 입어야 되거나 어떤 절차들을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예배가 이래야 되는데 왜 찬양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만 사실 다양한 교회 분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아직도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탄의 음악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나 어떤 행위가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핵심을 자꾸 놓치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바르고 뭔가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꼭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사실 다 죄인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인들이 죄인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인 거죠. 단지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서 저 사람이 볼 때 조금 더 나빠 보이고 그렇죠?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뭔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경계하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경건이라는 거냐 말이죠. 그냥 바르게 옷을 입고 뭔가 누가 보기에도 그냥 바라 보이는 사람이 경건의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뭐 문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몸을 문신으로 덮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서는 담배 냄새가 좀 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좀 꾸지지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딱 봐도 그냥 이런 말 좀 양아치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떤 경건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세워서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 블레싱 더 블레싱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건의 기준은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면 이렇게 어떤 잘못된 잣대가 되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보여지는 것이나 외식하는 행위가 경건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하반절 마지막을 보면 진리라고 되어 있죠. 이 진리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고 멋있어 보일 수 있고 뭔가 절제되고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지은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괜찮은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지금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진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식하는 것이죠. 결국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건하게 보여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보여지는 것이 경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그 삶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게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됨으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바울이 왜 예수님의 삶을 다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하신 삶은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언가를 밝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사망이라는 곳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고 죽음이라는 것에서 부활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숨어 있는 것이고 밝혀지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그런 것들은 비밀이었고 밝혀지지 않은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그 경건의 비밀이 지금 밝혀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외식한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이 경건의 비밀이 드러나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게 외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무언가 암송도 하고 다양한 것들 우리가 많이 귀한 것들을 하잖아요. 이 귀한 것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경건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의 몸으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건물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읽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경건, 살아있는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굉장히 정적인 경건인 거죠.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지만 여기 16절에서 사용된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살아있는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그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경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할 때,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결국엔 가고 있는가?
결국 나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지만 결국 삶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배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굉장히 많이 드리지만 여전히 삶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적인 삶을 나타내지 않는,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러한 프레임으로 경건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내 나름대로의 노력과 내가 생각하는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범 답안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 때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16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또 행위로만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과 어떻게 보면 교역자라고 하는 저를 보면 사실 제가 이러한 위험에도 빠질 확률이 크겠죠. 나름 신학도 전공하고 딱 봐도 말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고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다 이겨낼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래도 일정의 체면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거룩하다라는 어떤 외식을 선보여야 하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러한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복음을 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한정적인 것을 이 경건의 전부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변화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살아있는 진정한 경건함이 있는, 그리고 경건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